오늘 말씀 제목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라. 자,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이 질문을 자주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해가고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이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열의 여덟은 일주일 동안 줄곧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까지 쏟아가며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미국 예일 대학의 라토렛 교수라는 분이 유명한 교회사 학자였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1900년사를 연구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아름다운 시대도 있었음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또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던 시대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 1900년사를 연구하면서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고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교회는 예외 없이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세상에 집착을 해가다가 변치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사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의 모방과 어울림만을 고민하다가 결국 본질과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하는 모습에 교회가 발을 맞춰야지. 그렇게 발부둥 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없을 때 교회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잘못된 때를 되짚어보면 예외 없이 이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의 소리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라. 진짜 겨냥하는 것처럼 멋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라.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쫓아가지 말고요. 세상 나라에 취해 살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얘기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때 그 긴박하고 중요한 40일간 성천하시기 전에 그 남겨진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를 예수님이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진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승리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세상 나라의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외치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완성되어 간다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120명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얼마 후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합세하여서 제자들의 수가 아주 많아졌다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목숨 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관심, 사도행전 성도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그들의 모습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헌신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되어지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수리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은 온통 한 가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처럼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을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세상 나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목사님, 그들은 가정도 없었습니까? 그들은 처자식도 없었습니까? 물론 그들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도 알뜰히 돌봤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도 충실하게 감당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위치와 역할, 생업에도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았다는 점이 오늘 우리와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 나라에 쏟고 살아가다 보니 그 시대에는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집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생업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온 가족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신앙의 삶 때문에 온 가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그 시대에는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는 기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전쟁 같은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에 정신없이 쫓겨가듯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1년 365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오셨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두고 계신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도 내 안에만 가두어 두고 내 안에만 멈추어 두고 이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사도행전에 그들이 믿었던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 또 신앙의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도 하셔야죠. 주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기도 하셔야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쁜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기쁨과 은총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땀 흘리고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도무지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고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 보실게요. 예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알자. 할렐루야. 오늘 델림 찬양대회 찬양도 예수 이름,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예, 내 안에 있는 예수, 이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저기서의 나는, 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손에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외치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듣고 난 뒤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확실히 드러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성경은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성도인들 중에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영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 가슴에 부여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올수록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쉽지 않아서 1년, 2년, 10년, 20년째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눈을 치켜뜹니다. 못마땅한다는 듯이 째려봅니다.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지식만을 뽐내는 그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힘든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전도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절망적인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폭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시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게 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89세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곳에서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자기를 치료하러 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거듭해서 부탁을 하자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스탠리가 부탁했던 대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오는 의사마다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스탠리 선교사는 힘차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했답니다. 간호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간호사들도 치료하는 도중에 이 스탠리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는 또 놀랍게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89세 된 노인분이 노망이 들었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이분이 병실을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90세의 노년에 또다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인도의 선교사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질병도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고 불신 영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이름 앞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어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 큰 능력이 있어서 내게만 숨겨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는 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또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또 해피데이 복음 전파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하여서 꼭 예수 이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려주셔야 될 그 영혼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겨냥하고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땅만 생각하고 땅만 겨냥하고 사시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시고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